강원 감영과 천주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여진천입니다. 저는 원주교구 소속 신부이고 지금 수원 가톨릭대학교에 있습니다. 1801년 신유 박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유배를 가고 살아남은 신자들은 깊은 산골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반포된 척사 윤음은 천주교를 사학으로 규정을 했고 이것이 있는 한 언제 어디서든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1815년 을해년에 신자들의 재산을 노린 일부 백성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고발이 되었고 경상도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해 4월 울진에 살던, 울진은 1963년까지 강원도였었습니다. 김강희 시모는 체포되었고 바로 이 원주 감영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의 동생은 고문으로 말미암아서 배교하고 유배를 갔지만 그는 많은 형벌과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 형벌로 인한 그 여독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옥사하시게 됩니다. 그의 조카 김사건 안드리아도 아버지를 따라 보성으로 유배 갔다가 상주에 와서 살게 되었고 그는 1827년도에 체포돼서 1839년도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둘째 아들 김양범, 그의 손자 김선행 필립보도 병인박해 1867년도 가을에 수원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선택했던 김강희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라도 고산으로, 경상도 진보 머루산으로, 강원도 울진으로, 결국 원주로 왔다가 그는 하느님 나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이 원주에서도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혜성 요한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1801년 박해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원주시 불원면 손곡 1위 서지마을로 이사를 와서 작은 교우촌을 이루었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선사업, 애금 등 이러한 모범적인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 신부님이 오셨고 그분에게 성사를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1839년 1월 말에 고발이 되었고 그때 소식을 미리 알았던 최혜성은 서지마을에서 서주고개를 넘어서 용암리로 다시 제천 화당리로 부모님과 신자들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다시 서지마을로 돌아왔었을 때 포절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바로 이 강원 감영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종오품이었던 판관이 묻습니다. 너가 사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저는 사교를 모릅니다. 다만 천주교를 실천할 뿐입니다. 신자들을 밀고 해라. 어디로 갔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기 위해서 정의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천주교를 떠나면 배교하면 국왕에 충실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에게 많은 재산을 주겠다. 저에게 원주 지방을 다 주신다 해도 저의 하느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을은 원주골에 퍼져나가서 아이들까지도 말을 하다가 이 격언처럼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1차례의 문초와 18차례의 고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육신에 붙어있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제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임금과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했던 신하가 배반하면 나라에 불충한, 임금에게 불충한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크나신 하느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했던 제가 어떻게 고문이 무섭다고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1839년 7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참수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고모 제 브리지다가 조카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그때 너도 신자냐? 배교하지 않으면 조카를 만날 수도 없고 여기서 나갈 수도 없다. 제가 제 조카를 만나볼 수 없지만 배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관리는 그를 죽이라는 명을 내렸고 그에게 목에 칼을 씌웠었는데 칼을 조임으로써 교수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목격자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신자에게 증언합니다. 그분은 분명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의 목을 조를 때 그의 몸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866년부터 1873년까지 병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박해 와중에 바로 이 원주에 와서 신문을 받았던, 고문을 받았던 박도연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867년 횡성 우천면 정금리에 살았는데 이곳에 압송당하게 됩니다. 7, 8차례 어명을 받으면서 그는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즐겁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판관의 아들 정원하, 나중에 대사관이 되는데 위중한 병에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때 아전 중에 하나가 감옥에 있는 박생원이 명의이니 그의 도움을 받읍시다. 그래서 바로 나와서 약을 쓰게 되었고 정원하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은혜를 생각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에서 감형이 되었고 평안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1868년 1월 달에 대왕 대비의 환갑을 기회로 이제 사면령이 내려져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체포당하게 되었고 그의 부인과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 감영보다도 이 강원도 감영에서는 1815년, 1839년, 1867년 이때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감영보다는 적었지만 이 강원 감영에서도 감옥 생활을 했고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김강희 시몬, 최성요한, 최비리지다는 복자가 되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이분들을 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복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정화하며 예수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가르치는 산 증인이십니다. 세 분의 복자와 순교자는 짧게는 2달, 길게는 8달 동안 갇혀 있었고 문초와 형벌을 받았던 강원 감영이 있습니다. 이 강원 감영은 그분들이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했고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곳입니다. 이 강원 감영은 그분들이 하느님께 약속받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새로운 힘을 얻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많은 이들을 마음 깊이 평화와 진리, 사랑의 영적인 근원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다가가게 해주는 평화와 조화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생명과 인권의 소중함을 성찰하며 정의와 평화의 기회 및 장소로 주어지는 곳으로 인간에 대한 폭력과 불의, 죽음의 문화가 저지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화해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완전한 새로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곳을 순례하는 천주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심을 일깨우고 하느님과의 더욱 친밀한 친교를 맺으며 회개와 쇄신에 귀속되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